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하가 단호하게 임금님은 천국에 못 갔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확실하게 임금님이 천국에 못 갔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가 대답하기를 천국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게 먼 곳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생전에 우리 임금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또 우리 임금이 평소에 여행을 한번 떠나려고 하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냐.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분이 천국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실 리가 없다. 따라서 천국에 가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 꺼려하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요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38회 천국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36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8번 천국을 18번 중에 36번을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13번의 지옥이라는 단어 중에 11번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도무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셔서 처음 일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도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위 위로를 한답시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굉장히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 우리가 이것을 빼놓고 우리의 신앙을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13장 마태복음 보면은요, 주님께서 비유 말씀하신 장인데 특별히 이 13장의 비유가 가득차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는데, 13장 31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천국은 마치 가루 섬 안에 섞인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읽은 말씀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오늘 읽은 말씀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치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37절에는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던진 그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장 49절 50절에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푸른 분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에, 불의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흙물불에서 슬피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사람들 겁주어가지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유치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으러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장 1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준비해서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장차 도래할 장소로서의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것인데도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를 천국은 마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일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어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꼽으라면 몇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꼽는 게 뭐죠? 돈, 재물, 그죠? 권력, 명예, 지식, 가족, 사랑, 우정, 친구, 꿈, 비전, 성공,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창고에 쌓인 재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의 성공입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합니까? 만약에는 여러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여러분 안에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돈 드는 거 아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창고가 있는데 아주 큰 창고입니다. 거기에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많은 돈들이 있고 재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아서 한 최소한 100억, 200억, 많이 상상하실 분 더 기본적으로 하고 1000억, 2000억 몇 조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더 이상 일 안 해도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놀고 먹고 여행 다니고 마음껏 부리고 마음껏 누리고 살면 됩니다. 대저택에 5, 6억짜리 스포츠카를 두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포츠카 안 되잖아요. 그거 전용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대한 요트도 하나 있어서 언제든지 그것 타고 세계 일주하면서 실컷 즐기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평생 쓰고 남아도 모자랄 수 없는 그런 재물이 있다고, 그런 큰 창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세요? 좋으시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상상하지 말고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재산 다 팔아서 천국과 맞바꾸겠습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해 보죠. 맞바꾸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재물에 매여서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주님 있을 때도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물이 있는데 우연히 가다가 부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하가 얼마나 좋길래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그 땅을 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히 그렇다고 끄덕끄덕거렸던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올인할 수 있는가? 나는 천국의 그 영광을,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가? 거기에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볼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겸손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가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간절히 바랍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들의 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은 다 얻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난당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잠깐 고난당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백성들의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천국을 바라면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갈 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삶이 힘들면, 저는 목사님이 그런 농담을 하는 것도 들었어요. 삶이 힘들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빨리 주님 와버렸으면 좋겠다. 힘들어 죽겠는데 뭐하러 자꾸 종말을 연기하시나? 언제까지 연기하시구나? 차라리 빨리 와버렸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와서 어떻게든지 결단을 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을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면서 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바라는 삶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결정짓고 규정짓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죠. 천국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지렛대가 되고 중요한 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그 무한을 살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진 진주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 그 진주를 샀을 때 과연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그 진주를 사겠냐?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결단과 대가가 필요하다는 사실. 결단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올인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도어판에서 포커판에서 카드하면서 자기 있는 집을 몽땅 다 집어넣는 걸 올인이라고 합니다. 올인.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상의 재물창고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창고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얼마나 헛적합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때려박아서 천국을 사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건 딱 두 번입니다. 5장 3절과 그리고 5장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저녁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전생애를 바치는 결단과 실천이 우리에게 대가가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자꾸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왜 자꾸 인용하냐면 자꾸 제 얘기할까 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독립된 더불어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도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반 법칙과 상식으로도 값진 것을 얻는데 쉽게 얻는다는 것은 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값진 것을 쉽게 얻는 것은 뭐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통 자기 일에 종사하는 분들, 그거를 절도, 도둑놈, 강도, 이런 사람, 사기꾼, 이런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하물며 천국은 세상 그 어떠한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쉽게 되겠습니까? 쉽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의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십니까? 값어치 있는 고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매를 더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매를 더대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더 매를 더 되겠습니까? 그 자식이 잘 되라고요. 그 자식이 잘 되라고. 여러분, 고난은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훈련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교수가 어거스틴을 전공한 영국 사람이었어요. 옥스퍼드에서 학위를 하고 브리스톨 칼리지, 옥스퍼드가 단일 대학이 아니고요.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수십 개의 대학이 뭉쳐있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 옥스퍼드에 거의 칼리지들이 많습니다. 칼리지들이 많은데 브리스톨 칼리지라고 그러면 그 중에도 좋은 칼리지입니다. 옥스퍼드에도 좋은 칼리지가 있고 나쁜 칼리지가 별로 좀 떨어지는 칼리지가 있어요. 거긴 좋은 칼리지입니다. 장학금만 우수한 인재들이 그 중에 특별한 거기서 이제 학위를 하고 가르쳤는데 제 학년 지도교수였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거스틴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다 나이는 어린 대학교의 선생님입니다. 한참 어리죠, 저보다. 근데 선생님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름이 루이스 에얼스라는 사람. 그 선생님이 한 얘기가 지금도 굉장히 임팩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짧은 말인데 가장 임팩트 있는 말이었어요. 뭐냐? 내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어려운 게 좋은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짧은 말이지만 임팩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각과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좋은 것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어린아이들 4살짜리를 두고 실험을 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거기 보면은 4살짜리 아이들을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요. 마시멜로는 이제 미국 아이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달달한 건데 끝에 꼬챙이를 해가지고 이제 할로윈이나 뭐 이런 데 되면은 모여 앉아가지고 불에다 이렇게 구워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시멜로라는 그 달달하고 정말로 유혹이 되는 어린아이에게 정말 먹고 싶은 그거를 하나씩 주면서 너희들이 15분을 참으면 이거 하나 더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둘로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요. 15분을 참고 기다리는 아이, 그리고 15분을 참지 못해서 그걸 먹어버리는 아이. 그래서 15분이 지나서 그걸 먹지 않고 참는 아이에게는 그걸 하나 더 주는 그런 실험을 하고 이 아이들을 추적조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참고 자기를 제어할 줄 알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을 고통을 좀 견딜 줄 아는 이런 아이들이 자기 자제력도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도 성취를 잘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좋고 모든 일에 우수하더라고요. 참지 못하고 그걸 홀랑 먹어보는 아이들은 그보다 못하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 땅의 고난에 비교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를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의를 하나님의 말씀 의를 선을 행하고 열매를 잘 맺으면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 눈물을 씻으시고 자기가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신앙, 그러므로 이 땅을 외면하고 에이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빨리 이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신앙은 이 땅을 바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향도 우리의 안내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칼빈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세로 사십시오.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십시오. 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준비하면서 그런 삶이 값어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멀리 찾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사는 곳에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국 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지 주님께서 오실 때 천국 들어가서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이죠. 밭에 박힌 보화를 찾은 사람하고 진주를 찾던 장사꾼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밭에 박힌 보화를 찾은 사람은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를 찾던 장사꾼은 그것을 찾으면서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리에 갈급해서 무언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갈급하다가 전도를 받고 옳다구나 한번 나가보자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든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막 삽니다. 그러나 이 비전이 있으면 막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은 단순히 죽어서 아이 빨리 이 고통 외면하고 뭡니까 피하고 도망가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소망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 땅에서 정말로 내가 맞았어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잘 살아야지. 더욱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나의 터를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이 땅을 도망가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다.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않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부와 같은 그 아름다운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다 쏟아부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값진 것입니다. 그만큼 값진 것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값어치도 없고 그냥 발이 툭툭 차이는 그런 걸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고난도 따를 것입니다. 어려움도 따를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손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좀 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합니다. 되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듭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이 통과하는 힘들다.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부자이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낄 게 없어서 찾지를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부자가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어쨌든 천국에 가셨대요. 하는데 천사가 딱 안내를 천사가 안내를 하는데 천국 길을 쭉 하는데 자기가 세상에 살던 대저택 같은 아주 유기유기한 집들이 천국에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나도 저 집에서 살 수 있겠지.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 살았는데 뭐 이 정도는 살 수 있겠지. 하면서 쭉 가는데 웬걸 그쪽으로는 안내하지 않고 천사가 제일 마지막 끝길로 가더니 아주 초라한 조그만 집에 안내하고 선생님 이제 앞으로 천국에서 여기서 사실 보시는 선생님 거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따져 묻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조그만 집에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서도 이거보다 훨씬 큰 집에 살았는데. 그랬더니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살았을 때 올려보낸 재료로는 아무리 해도 이런 집밖에는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 땅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이 여러분 장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 땅의 삶과 관계 있는 문제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멀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로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값진 천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결단과 정말로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기간도 이겨내는 그러한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사십시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십시오. 천국 없는 것까지 사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일 마치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올인할 수 있는가? 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고 정말 여태까지 신앙생활해요. 아니라고 하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천국에 소망 있는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그날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천국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결단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며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제일 1순위에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나이다.